승리하는 여러분들 삶 모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잠언서 30장 15절에서부터 33절까지 말씀 가지고 같이 나눕니다. 잠언서 30장 15절부터 33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에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스올과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아버지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내가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치와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치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치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치며 음료의 자치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에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그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과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과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니라. 땅의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건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되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되 집의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방과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히기만 하여도 왕국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자기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사냥개와 순념소와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만일 네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 하였거나 혹 악한 일에 도모하였거든 네 손으로 입을 막으라. 대저 젖을 저으면 엉긴 젖이 되고 코를 비트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남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 세상 가운데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그러한 일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 그러한 신기하고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고 신비로운 그런 모든 지금 그런 상황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 자문 기자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자문 기자가 왜 그런 것을 이야기하냐면은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다채롭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에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들도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과 똑같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신비로운 부분들도 있고 알 수 없는 것들도 있고 수수께끼 같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수수께끼 같다는 거죠. 나이가 먹는다고 해서 모든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통달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조금 이해가 되어질 수 있고 쉬워질 줄 알았는데 여전히 이 삶, 여전히 인생에 돌아가는 이 모습들은 어려운 것은 매 한 가지더라. 지금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살아가면서 항상 해야 될 것은 어떠한 일이든지 간에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알 수 없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배운다는 자세로 겸손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문 기자도 쭉 그런 상황들을 오늘 쭉 상황들을 이야기하면서 결론적으로 32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만일 네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차였거나 혹 악한 일에 도모하였거든 네 손으로 입을 막으라. 네 손으로 입을 막으라. 이 세상에 벌어지는 이런 신비로운 일들 다 우리의 지혜로 알 수 없는 것이고 우리의 인생도 그럴 것인데 높은 채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 미련한 것이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하나하나 좀 보면서 우리가 또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좀 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자족할 줄 알아야 한다.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는 자족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 15절 16절에 걸쳐서 이렇게 나옵니다.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자, 족한 줄을 모르는 것이 있다 하면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곧 스올과 아이 뱉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우리 삶 가운데에서 어떤 상황이 주어져도 만족하지 못하고 그것이 족한지 모르고 계속해서 불평과 원망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이 있더라. 지금 이 잠언 기자는 이 동물들 지금 여기서 벌어진 상황들을 보면서 그렇게 지금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족할 줄 알라는 것이죠. 만족함이 알지 못하는 것 지금 선어서 이렇게 쭉 여기서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잠언 기자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너희들의 삶 가운데서 벌어지는 일들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일단은 벌어졌던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들을 채워주실 수 있는 것인데 왜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족한지 모르고
매 순간에 불평과 원망으로 살아가느냐. 지금 아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족하지 못한 것을 예를 들어가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신 것에 족하며 또 족한 줄 알고 감사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들로 채우신다.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사람의 욕심이 이렇게 끝도 없고 그 탐심이 계속해서 벌어지게 되니까는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인가요? 그렇게 말하지요.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자족하기를 내가 배웠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자족하기를 내가 배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 살아가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잠언 기자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눈을 두려워해야 된다. 하나님의 눈을 두려워해야 된다. 자,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요. 18절 2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너시 있다. 자,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취와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취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취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취며 음녀의 자취도 그러하니라. 이런 모든 것들이 기이하고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20절에 보면은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예. 자기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숨기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은밀히 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 말씀 가운데서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드러나지 않고 은밀하게 우리가 어떠한 것에 행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보고 계시고 그것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는 것이지요. 네,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음료가 이렇게 말한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 우리의 모습에 빗대서 내가 숨어서 죄를 짓고 숨어서 은밀하게 행하면서도 내가 그게 드러나지 않으니까는, 바깥으로 이렇게 만찬에 공개되지 않으니까는 괜찮다, 악을 행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것을 주목하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잠언 기자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눈을 두려워하면서 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고 계시고 하나님 앞에서는 은밀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으니까는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약한 것에도 이제 우리가 배울 것이 있다고 하면서 쭉 나오는데 하나하나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땅의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건 넷이 있나니, 자, 무엇을 예를 들고 있는가 한번 보세요.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개미가 나옵니다. 개미가 어때요? 자, 풍요로울 때 어려움을 대비해야 된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우리가 어떤 신앙에 빗대게 되면은요, 우리 앞에 어떠한 살아가면서 날마다 좋은 일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역경의 시간이 찾아올 때가 있고 힘든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는데,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우리가 그런 시간이 안 찾아왔을 적에 그때 신앙으로 다져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믿음으로 다져놓고 그때 믿음으로 무장해 놓지 않으면은 조금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와도 그냥 맥없이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맥없이 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개미에서 배울 수 있는 건 뭐예요? 우리가 조금 이렇게 그 힘든 시간이 찾아오기 전에 그때 우리가 사람들 그 반대로 자꾸 그 반대로 한단 말이야. 이 힘들고 어렵지 않을 때 신앙으로 연단해 놓고 무장해 놔야지 어려운 시간들을 이길 수 있는데, 힘들고 어렵지 않을 때는 신앙에 게을러요. 신앙에 게으르니까 조금만 어려운 일이 닥쳐도 그냥 막 죽겠다 살겠다 막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한단 말이죠. 뭐예요? 체질이 강화되지 못한 거예요.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이 체질이 지금 하나도 훈련되어져 있지 않으니까 어려운 것에 맥없이 무너지는데, 지혜로운 사람은 무엇입니까? 조금 여유가 있을 적에 신앙 안에서 단련해놔야 된단 말이죠. 신앙 안에서 무장해놔야지 어려운 일도 우리가 능히 이겨나가고 이까짓것 하면서 역경 헤쳐나갈 수 있는 거지, 그 여유 있을 적에 신앙에 게을러지면 절대로 어려움을 쉽게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유가 비교적 여유가 있을 적에 신앙의 연단을 해놔라. 힘의 저축해라. 그것이 우리가 계명에서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26절 약한 종류로 돼 집의 바위사이에 짓는 사반과 이 사반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오솔입니다. 무엇입니까? 집의 바위사이에 짓는 사반. 왜 집의 바위사이에 져요? 예, 적의 침공에 대비하는 것이죠. 적의 침공에 대비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항상 이 신앙적으로 보게 되면 사탄의 그런 유혹에 대비하면서 살아갈 줄 알아야 한다. 언제 그 유혹이 이 마귀가 언제 우리의 빈틈을 찾을지 모르니까는 그것을 대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27절 임금이 없을 때 다 때를 지어 나가는 메뚜기에게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 때를 지어 다니면서 누가 큰 지도자가 없어도 서로 협력할 줄 아는 것.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것이고요. 또 28절 손에 잡혀있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무엇입니까? 작더라도 이 도마뱀은 작은데 왕궁에 살아요. 무슨 말입니까? 존엄성을 지킨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가 많이 갖추나 많이 갖추지 못하나 항상 이 그리스도인의 품위를 지킬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약하더라도 품위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의 자존심 이런 거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존엄성을 지키면서 살아가라 이 소리지요. 자,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볼 것이 이제 물러서지 않는 용기와 담대함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있어야 한다. 30절 31절입니다. 그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사냥개와 순념소와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물러서지 않는 용기와 담대함이지요. 어떤 불의한 일, 정직하지 않은 일, 이 죄로부터의 유혹 이런 것에 대해서 쉽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물러서지 않고 그 악한 것들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이 그리스도인의 그러한 그 존엄함을 가지고 절대적으로 그 비굴하게 죄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불의한 일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물리치면서 나갈 수 있고 사단아 물러가라 나를 유혹하는 사단아 물러가라 이러한 마음으로 강하게 그런 맞서 싸울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배짱 이런 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이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굴하지 않고 헤쳐나가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은 내가 능치 못할 것이 없을 것이다 하는 그러한 담대함으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굳건히 담대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헤쳐나갈 줄 아는 그러한 배짱과 용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다. 잠언 기자는 오늘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들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모두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인생의 신비는 한없이 수수께끼와 같이 신비롭고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지만은 하나님 그럼에도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는 것이 지혜로운지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지혜를 세상 가운데서 살아내기를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또 하루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